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된 날입니다. 오늘 7번째 시간이죠. 이 시간에 우리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서 이제 구원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찾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인가 뭐냐면 이제 오늘 십자가가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가 훈련, 예수의 제자, 나의 안에서 뺄 거, 이런 거 다 살피고 왔는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오늘 중요한 이 십자가를 어떻게 붙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이 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제 결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항상 언급이 되는 신학적인 두 가지 말이 뭐냐면, 은혜냐, 율법이냐입니다.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을까요? 율법적인 행위로 구원을 얻을까요? 크게 대답을 해주세요.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당연히 은혜로 구원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갈 때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믿음이 없으면 이 여정이 언제고 난파를 당해요. 이 배가 한번 좌초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 언제고 흔들리고 맙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 좀 하고요, 거룩하게 생활 좀 하고 금식할 때, 이번 주간에 다 금식하셨지요? 그렇게 좀 하면은 내가 좀 구원받은 것 같아요. 은혜도 오고 막 차올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기도 못하고 삶이 좀 엉망인 것 같으면 의심이 오른단 말이죠.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나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항상 구원이 가변적이에요. 근데 구원은 내 생각과 의지 행위로 받은 게 아니라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날 위해 죽으신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두 명의 강도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두 강도는 세상의 두 인생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의 입장에서 한 강도의 모습. 그 강도는 왜 우리가 구원하지 못한, 왜 우리가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지를 잘 보여줘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자기네들을 구원하지 못할 자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봐요. 구원의 여정 속에 이제 십자가를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그런 십자가를 봤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봤더니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분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야, 무슨 하나님이 죽어?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예수가 죽었는데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본인 죄 때문에 죽는 것 같아요. 더 심하게 말하면, 자기 먼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조차 구원하지 못하시는 분이 뭘 누구를 구하겠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다고요. 구원받지 못한 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십자가 아래 있던 자들도 그랬습니다. 네 스스로 구원해보라 조롱하고요. 예수님 옆에 달렸던 한 강도가 그랬어요.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부터 구원해보라 조롱했어요. 누가복음 23장 35절 39절 가져볼까요? 자, 구원받지 못한 자를 한번 찾아보시죠.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뭐래요?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서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른 유대인의 왕이라 쓴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지금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뭐예요? 예수하고 나하고의 연관관계가 전혀 없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왜 죽었는지,
지금 저렇게 왜 고통받고 있는지 하나의 감동이 안 온다고요. 십자가를 보면 나를 위해 죽은 예수의 그 은혜가 느껴져야 되거든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한결같은 특징은 예수가 왜 죽었는지 모르고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는 어떠한 연관관계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당신이나 구원하시지, 당신이나 십자가에 내려오시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마음,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모든 불신자의 마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혹시 저 구원자가 메시아라는 분이 뭔가 부족해서 매달린 게 아닌가? 자기가 잘못해서 매달린 게 아닌가? 자기 죄 때문에 매달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걸 누가 예언했어요? 이미 이사야가 예언했다고요.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뭐래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불신자들의 특징,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십자가를 만났을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이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전혀 나의 죄와 어떠한 컨택되는 포인트가 하나도 없어요. 연결되지 못해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게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죄하고는. 근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 있죠. 다른 편에 있다는 강도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모든 죄인을 대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변호하면서 예수가 옳은 분이다 라고 말을 하죠. 누구 때문에 죽어요? 인류 때문에 죽었다는 것.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죄가 있어서 죽었다는 게 아니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그 진리대로 예수를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대표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누구 때문에요?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뭐 때문에요? 우리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구원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그겁니다. 예수가 도대체 왜 저기 달려있느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내 마음에 울컥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연결이 된 거예요. 여기서는 단지 울으란 뜻이 아니라 내 죄가 그 순간에 저기 십자가에서 다시 못 박힘을 봐야 된다고요. 경험해야 된다고요. 십자가는 저 멀리 있어야 되면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 내 죄를 들고 가서 못 박는 장소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짐승은 누가 잡아야 된다고요?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직접 잡아야 돼요. 제사장은 그 잡아 각을 떠서 드리는 거를 드릴 뿐이지 각을 뜨진 않아요. 각을 뜨는 거는 직접 자기가 해야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됐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직접 쳐주는 게 아니라 말씀의 검으로, 그래서 말씀의 검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어떻게 해요? 영과 혼과 우리 이게 골수와 이 뼈까지 다 쪼갠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직접 각을 떠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다 각을 떠라는 거예요. 직접 찔러 쪼개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앞에 드리면, 예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 제사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이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 가운데 내 죽음이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죽음으로 그가 십자가에 고통받은 게 아니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가 찔린 바로 나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방금 23장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때에 비로소 주님 내가 천국에 있게 하옵소서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43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라는 말 때문에 캐톨릭에서는 말이 많아요.
저 사람이 선한 일을 한 적이 없으니까 뭐 연옥일 것이다 뭐 이런 말들 하는데요.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예요. 주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이 장면은 구원받을 방법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원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를 구하여 그 은혜가 임함으로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강도는, 구원받은 한 강도는 모든 인류를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인류가 강도요, 강도. 죄인이라고요. 그렇지만 강도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요?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된다고요. 이 두 강도는 철저히 죄 때문에 로마의 법으로 어떤 형벌이에요? 십자가형, 사형을 당한 거예요. 무슨 죄예요? 죽을 죄. 잘 보세요. 죽을 죄, 죽을 죄. 근데 사형 분명히 죽어야 될 사람 중에 한 명은 천국 들어가게 되는 독특한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강도가 받은 그 은혜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도 모두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강도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강도죄한 것에 대한 속죄금을 냈어요? 아니면 자기가 강도죄 들어간 사람들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어요? 아니면 최소한 십자가에 매달려서라도 그들한테 사죄를 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강도질해서 손을 입힌 사람들 정말 내가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뭐 이런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기록이 없어요. 사실은 그가 죄사함을 받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게 더 합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그 옆에 있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 마음에 뭐가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죄가 없음을 믿고 예수가 임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42절에 보면 당신의 나라라는 표현을 써요. 천국 있음을 믿었고 그 나라를 소망했다고요. 이 말을 들으면 좀 혹시 화가 안 납니까? 예수님 좀 너무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너무 흥분하셨네 그런 생각한 적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마음에 든다고. 아니 최소한 강도 보고 좀 단 한마디라도 네가 잘못했단 말을 해라 뭐 이렇게 저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한 적 없으세요? 강도를 용서해 준 예수님 너무 성급하다고 판단 안 하세요? 저 상태로 저 강도를 지금 구원해도 되냐고요. 최소한 회개하는 눈물은 보고 구원해 줘야 되느냐 하는 거 아니냐고요. 오늘 본문 48절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린 걸 본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보고 어떤 이는 의인이었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이 가슴을 쳤다는 말은 애통하고 아파했다는 말이에요. 이 표현은 죄인들이 회개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4절 한번 볼까요? 한 세리가 나옵니다. 세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죄송해서 가슴을 치는 장면이 나와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세리가 뭐예요? 세금 징수하는 사람이에요. 로마라는 나라에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한테 세금을 내가지고 나라에 바쳐요. 근데 좀 나쁜 짓 하죠. 원래 100불만 받아야 되는데 150불 받아서 50불은 내가 먹고 100불 세금 내고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백성의 돈을 더 떼먹는 약간 나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세리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한대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친다는 표현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보고 밑에서 본 사람 중에 가슴을 쳤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최소한 강도가 예수 만나고 그 가슴을 치는 행동 이런 건 해야 되지 않아요? 별로 못 느끼셨나 봐요. 여러분 교회 다닐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런 인간도 진짜 구원해 주실 겁니까?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별로 안 그러시나 봐요. 여러분 다 은혜가 충만하셔가지고. 가끔 교회 다니다 보면 하나님 진짜 저런 인간도 구원해 주실 겁니까? 할 때가 있어요. 화가 콕콕 치받을 때가. 근데 구원은 뭐예요?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회개는 우는 게 회개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예전에는 물론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막. 제가 그게 너무 싫어했어요. 요즘에는 잘 안 하지만 부흥회만 하면 불 끄고 울렸잖아요. 해도 괜찮은 게 눈물이 나오면 몸 안에 있는 스트레스나 나쁜 게 빠져나가니까 스트레스 감정은 쫙 풀려요. 괜찮아요. 근데 그게 회개는 아니에요. 울고 가서 또 죄짓잖아요. 절대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애통하기만 한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바꾸는 거거든요. 어쨌든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거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지금 오늘 본문에는 애통해하는 사람이 나오고 전혀 애통해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애통해하는 사람은 사실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요. 근데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온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요. 애통해하는 행위가 없어도.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합당한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 잘 들어보세요. 구원에는 행위가 선행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행위가 따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구원의 조건으로 행위가 들어가지는 않지만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어떠한 죄를 범한 강도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다시는 강도짓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 이해되세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구원받았으면 행위가 따라야 돼요. 이 말 이해되세요? 신자 중에 강도짓 하시는 분은 죄송한데 구원과 굉장히 멀리 계세요.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어떤 강도짓 한 사람이라도 와서 회개하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구원의 능력이 선포가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자가 그 행위가 따르지 않아서 강도짓을 하면은요, 제가 구원을 못 받는다고는 말을 못 해요. 왜냐면 구원은 하나님 주권이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 구원이 아주 멀리 있어요. 정말 멀리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행위가 구원을 받는 선행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헷갈리면 뭐가 되냐면 어떤 이들이 그래요. 아,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 항상 하면 그래요. 야, 강도지도 구원받네.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구원받고 쉽게 죄를 범해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회개 기도만 하면 자기 죄가 다 사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완전 잘못 생각한 거죠. 완전 잘못 생각. 이거 완벽하게 잘못했다. 이해되세요? 완벽하게 잘못된 거?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회개기도 하면 다 용서받고 이런 착각에 빠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죄 지으면 아파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 예수께서 성전 정화하실 때 하신 말씀처럼 이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셈이에요. 나가가지고 강도짓하고 돌아와가지고 회개하고 죄송합니다. 그럼 내가 이제 구원 받았네. 또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또 강도짓하고 또 돌아와가지고 강도짓 또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또 회개하고 그것도 내가 그래도 또 구원 받을 거 또 은혜 받고 나는 그래도 구원 받을 거야. 그러고 나가고 또 강도짓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집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게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달린 강도라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거기서 죽지 않고 내려왔다면 그의 삶의 행위는 반드시 바뀌어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강도를 하지 않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삶이 바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반드시 뭘로 이루어져요? 은혜로 이루어져요. 예수님 오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이유는 도둑이든 강도든 어떠한 죄인이든 믿는 자는 다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주님께 나아갈 게 뭐예요? 날 구원하실 예수를 믿고 자비를 구하며 주님 그 나라에서 날 기억하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달리셨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 순간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모두 주의 나라에 있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우리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주님의 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 절대 자랑하거나 잘난 척하거나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강도짓한 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세상법으로 우리가 사형을 받은 자라고요.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가 지금 낙원에 있다고 됐지만 그가 만약에 안 죽고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는 누군가를 해하고 잘못했던 강도짓했던 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의 용서를 받아도 여러분이 과거에 범한 죄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흉터가 남아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 죄를 기억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일 내가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평생 그 죄를 속죄하면서. 물론 구원받았으니까 기쁨으로 사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 만일 강도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내려왔어요. 예수님한테 한 강도가 구원받았다고. 근데 내려오자마자 아싸 구원받았네. 아무나 나 정죄하지 마. 예수님 나 지금 나 천국에 있다고 그랬어.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걸까요? 아니죠. 그 강도는 사형받은 사람이라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고요. 다 죽을 죄를 범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지금 구원받은 백성이 됐지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죽을 죄인이에요.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형 선고를 받은 자니까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고요. 겸손하게. 근데 강도가 십자가에서 은혜 받고 내려오자마자 정죄하지 마 나. 다시는 돌 던지지 마. 이러면 어쩌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근데 교회에 구원받은 강도는 많은데요. 또 생각보다 십자가에 내려와서 고개 뻣뻣이 들고 다니는 교만한 사람도 참 많아요. 구원의 진리를 잘못 받은 까닭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고 해서 매일 십자가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죠. 대신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 쉽게 내려놓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준 십자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내가 예수님 달린 저 십자가에 매달려 평생 사는 각오로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십자가 내려놓으면 안 돼요. 높은 산과 골짜기를 지나도 그 십자가 지고 땅 끝까지 가서라도 복음 전하고 구원을 외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날 위해 구원하시게 십자가에 죽으신 날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새겨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믿음을 붙들고 구원의 여정 속에서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266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